아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대로 오직 하는 오직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진리라 말하고 답이라 말하고 또 사상과 생각 속에 사단이 심어놓고 사단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리스도가 오직 되지 아니하게끔 혼탁하게 혼미하게 만드는 여러 그러한 영들이요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적과의 동침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살았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배경이 있죠. 영적인 배경 속에서 났고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음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영을 소유한 자, 영을 하나님과 감히 우리가 뭔가를 공유한다는 데 있어서 큰 영광이죠. 무엇을 공유하죠? 하나님의 영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구 간에 소중한 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친분을 두텁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공유뿐만 아니죠. 소유한 겁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이 복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여하신 복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확신하면 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다 부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인으로 또 왕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일임하셔서 하나님 그 망대 안에서 안전한 가옥 안에서 정말 다 누리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민대로 먹고 종횡무진하고 또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서 보장된 복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방금 읽었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는 것 같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나오잖아요. 뱀, 즉 사단이 이 영적 존재인 우리를요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관계로요. 관계로 공격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얼토당토하지 않는 논리와 이론, 말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요.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기를 특히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이념과 정치적인 자기만의 어떤 그 이념 그런 사상 남과 북, 동과 서, 남자와 여자, 성별 갈등, 계층 갈등, 뭐 모든 갈등들이 지금 막 우후죽순으로 막 여기저기서 터져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정말 난리통인데 그런 난리통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해놨는데 꽤 예리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도 안 하는 얘기다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던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리한 그 분석이에요. 왜냐면요, 사단 자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자기의 위치를 착각한 사단의 그 열등감, 어떻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찬양 내 지휘를 했던 지휘 대장으로, 찬양 대장으로 섬겼던 그런 사단이, 즉 천사였죠. 천사장께서 하나님 가까이 보니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도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또 자기 휘하에 지휘하는 이러한 저러한 몸짓과 손짓에 많은 수많은 또 천사의 무리들이 같이 합창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얼마나 그 짜릿하겠습니까? 지휘해 보셨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합창장을 했었는데 100명이었거든요. 정말 100명. 그래서 쫙 하면요 이런 소리, 쫙 하면요 저런 소리, 짜릿하거든요. 그런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죠. 그래 하나님께서 또 사단을 벌하시고 정말 그 천사의 영광, 천사에게 부여하신 고난, 그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내팽개쳐 놓고 사단으로, 악의 영으로, 귀신의 영들로 그야말로 타락하고 말죠. 그 가운데서 오는 열등감입니다. 그런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놓여진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사단으로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과 같이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인데, 사단이 열등감의 화신인데 그 열등감을 당연히 그 자녀들도 이어받았겠죠. 영적인 DNA를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많이 포장을 하죠. 뭐 지식적인 것으로,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죠? 이러한 저러한 모습을 가지고요 다 포장을 합니다. 그 열등감을 가진 사단이 하나님의 영적인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를 벌면 얼마나 정말 그 속이 뒤틀리겠습니까? 인간을 보면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셨는데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별로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천사들이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 사람들에 하여금 기쁨을, 행복을, 만족을, 충족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보람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사람을 통해서 다 누리시고 그것을 맛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단이 볼 때는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관계로요. 그래서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의 말을, 전략을 보십시오. 미혹하는 그 계략을 보십시오. 보면 얼토당토하는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그럴싸한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지. 아니 먹는데. 그래 먹지. 그래 너희가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저 선악과 하나는 왜 정복하지 못하냐. 맞는 말 가지고요. 비슷한 말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리저리로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히 주셨죠. 저 선악과 통하여서 뭐죠? 하나님과의 인간의 위치, 그리고 영적인 질서, 그리고 너희가 영원히 살 길, 모든 걸 선악과를 통해서 설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딱 먹을 수 있는 딱 지근거리에 딱 하나님께 두셔서 그것을 알고 사단은 노리죠. 너희가 다 먹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왜 저게 뒀겠냐.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숨기든가 비밀리 하든가. 너희가 저걸 먹을 수가 있다. 모든 걸 다 임의대로 먹는 것 같이 교묘하게 속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주십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유혹하며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깨며
이런 영적 관계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무너뜨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비록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임을 당했어야 하나 그를 유보시키겠다. 너희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죽이겠다. 대신하겠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임을 당했어야 하는데 사람이 죽임 가운데 놓여졌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죽고 대신하시겠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들어와서 아는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야말로 오직을 하고 있는지요. 이 오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은 또 그 관계를 가지고요 미혹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종교와 사상으로요. 또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세요. 요리조리 흔들어 놓는데요. 우리 지난주 우리 운행을 하다가 우리 김근덕 권사님께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결혼식에 이제 친지분의 결혼식이라고 했죠. 잠시 참석했다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뭔가 규모가 크고 정말 질서정연하고 사람들도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뭐 저희와 같이 이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착착 머리 착 해가지고요 착 모르시죠? 얼마나 그리고 얼굴에 보여지는 그 광채와 그 행복한 모습들이요. 오직 복음하는 우리 증인들보다 낫다 싶을 정도로요 나아 보여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의문점을 이렇게 물으셨는데 마지막에 그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 하나요? 뭘 하나요? 아무튼 그분이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와 다른 게 뭔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성도분의 전도를 당했습니다. 네,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면서 제가 교회를 부정했는데요. 그래서 전도를 주면서 제가 꼼꼼하게 이제 자세히 살펴봤죠. 그들의 논리와 이론과 사상과 그 교리들이 또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변모해가느냐.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참 복음 이 오직의 내용들은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그 각 시대상에 반영해서 바뀌어지는 복음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선포된 복음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무려 창세 때, 창조 때, 창조 이후에 직후에 범죄한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모성을 끝내시고 또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는데 변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시대상에 따라서 말이 자꾸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이제 진리라고 말을 하느냐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 유월절을 거들먹거리더라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똑같아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을 했는데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이 유월절,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발라서 해방되게 되었다. 신약 시대 때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냐?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셨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요. 이 떡은 나의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유월절, 절기 이런 행위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와 다른 게 뭐죠? 유월절의 어린 양 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보고 구원을 얻고 흑암에서 떠나간다.
알잖아요.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있죠? 이 관계와 이 교묘함과 이 고도의 전략은요, 정말 뛰어납니다. 가만히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사상은요, 교리는 즉 행위 자체에 이제 꽂혀 있죠. 행위 자체. 우리도 그런 행위를 합니다. 또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성찬식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 그 행위에 집중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은 원래 주신 변하지 아니하는 복음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호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길에서 다시금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여 선지자여 제사장, 이들도 그것을 알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아주 미세하게요 트는 게 그들 각자마다의 그 교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희 집안에 가장 가까우신 분 중에 한 분이 거기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누구라고 좀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교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오신 그리스도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교육을 세리만 하고요. 얼마나 그걸 멀게 공부를 시키든지요. 완전히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바뀌었냐면, 그게 아니다. 그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늘 이렇게 바꿔가요. 거짓말을 일삼죠. 다른 종교 아싸리 정말 우리 불교나 뭐 어딥니까 뭐 진짜 뭐 다른 종교 같으면요 완전히 뭔가 다르니까 뭐 풍습, 관습, 뭐 행위 모든 것들이요 다르니까 이해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비슷해 버리면 금방 분별하거나 구별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라고 이것을 주의해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 계시죠? 다 보셨죠, 우리 어르신 분들은. 네, 성인 영화이기 때문에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포스터에 이렇게 붙어져 있던 제목만 봤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적과 동침이 가능합니까? 그죠? 불가능하죠. 뭔가를 속이고 그 집안으로, 뭔가 속이고 그 파트너로, 뭔가 속이고 배우자로 그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주교에서 행해지는 이 적과의 동침과 같은 고도의 전략은요, 우리도 딱 들었을 때는 또 볼 때는요, 굉장히 헷갈려요. 천주교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네,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사 거기서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근데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요. 똑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는데 마리아는 당연히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 맞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신데. 네, 맞습니까? 마리아도 한 인간. 우리가 유일한 여자의 후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꽂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지고 체질되지 않으면요. 사단이 펼쳐놓은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생각 그 가운데에 우후죽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 그러한 미혹의 영을 감당해낼 만한 그런 재간이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은 기독교인인데 독일 유학을 하면서 천주교 성당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늘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학교 합격하게 해달라, 뭘 하게 해달라. 언론 보면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역시 우리 선생님.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는요, 어떻게 어떠한 그런 형상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십자가, 늘 고난 받으시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 또는 마리아의 그 품 안에 계신 예수님, 마리아의 그 뒤에 광채 후광은요 요만하고, 아기 예수님의 그 광채 후광은 요만하고, 무엇이 강조되죠? 사람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오직 복음 이 언약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막 혼미한 그런 전략이 펼쳐져 있는지 모르시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감이 잘 안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들과 대면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 참 오직의 이유가 우리 안에서 먼저 그것이 각인되고 확인되어지지 아니하면요, 확정되어지고 확신이 없다면요, 흔들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오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한 목사님께서 오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급기야,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는 모르겠어요. 천주교 교인들을 만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부정을 하던데요. 또 이 전 세계의 정말 대다수의 국가와 또 그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종교 천주교인들이 뭐 남미, 유럽, 뭐 북미, 아시아 여기저기 다 어마어마하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참 우리가 믿는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입니다. 왜냐? 그들 가운데서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 이념과 사상은 무엇이냐? 마리아도 죄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도 예수님과 같이 승천하였다. 아니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봤다니까요. 그 행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성주교 성도들은 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요리조리로 바꿔간다니까요. 근데 본국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상이 거기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각지, 각 나라, 뭐 여러 현장으로 사상이 파고 들어가서 전달이 되죠. 네, 예수님의 어머니도 존경해 드리는 것이 맞죠. 우리 유교 사상에 입각하면 바라보면 맞습니다. 너무 좋은 종교죠. 그러나 마리아를 우리가 언약의 관점 시점에서 보면요, 한 인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그 기념하는 일 그것이 주가 되어서 그것만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면 이단.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얘기를 못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중심에는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후대의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직면한 문제들은요, 이러한 많은 종교와 사상과 생각과 이념 가운데에 사단은 여전히 말씀과 같이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 13절의 말씀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아싸리 목사가 돼서 좀 표현이 너무 저급한데 아싸리 부다를 이야기하면 좀 다른 신 그래 정말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신을 언급하면요 다른 신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단도 그리스도를 알아요. 복음의 내용을 압니다. 오직을 알아요. 그것을 알고 그 속에 침투하여서 적과의 동침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종교, 각종 이단들을요 막 창궐에 내서요 사람들을 결국은 비진리 속으로 막 이끌어갑니다. 사단이 갇히게 될 지옥불로요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다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오직인지 분명히 분별할 그런 영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도 저도 뭐 복잡하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가만히 쭉 계시면 돼요. 어디에서?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요. 아멘이십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지. 네. 그 15절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속이는 겁니다. 꿰는 것, 여기와 같이 거짓말. 우리는 이 거짓말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오직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오직의 영을 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오직을 선포하는 교회로 나를 축복하시사 분명히 이쪽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해 내셨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거기서 오직의 영, 또 강단 통화에서 선포되는 정말 오직 복음, 온색 복음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거짓말, 혼미케 하고 미혹하게 하는 여러 가지 종교 사상, 진리라 말하는 그 비진리 속에서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가운데서 정말 오직을 선포하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며 이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배경과 지금의 이 시대상 종교와 사상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구나. 즉 잘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주신 이 복음은요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 오직을 얘기를 하시는데 왜 오직이라는 단어가요 듣고 내 귓가에서 떠나지 않냐고 반복적으로 들리게끔 하시냐. 우리가 여기에 분별하지 못하고 잘 용납하고 허용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됩니까?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으세요. 의식주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존재는 그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롭고 풍족할지라도 영은요 사단에게 잡혀서 마귀에 눌린 상태면요 그 영적인 상태는 늘 어둠, 평안이 없고요, 참 안식이 없고요, 늘 불안함과 또 염려와 갈등으로 인한 깊은 상처, 또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 열등감들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행복해 보이는 척, 그럴싸해 보이는 척, 그런 가면들을요 또 때와 장소마다 만나는 대면하는 사람마다 착착착착 잘 쓰고 다니죠. 그 의식주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유념하고 잡혀 있는 이 건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서요. 막 여러 가지 뭐 비타민이, 약이니 또 진료니 막 받습니다. 왜? 내 한 몸뚱아리가 그만큼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내 몸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정말 그 인생이 참된 인생임을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인생과 그 육신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막 여기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결을 받을까 막 고심하지 않냐고요. 그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삶을 겨우겨우 연명해 나가는 건강 문제에 탁 사로잡혀 있죠.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 경제 문제, 물질 문제죠. 네, 맘모나스라고 하는 그 만문 우상, 즉 재물 우상. 이 우상에 딱 사로잡혀서요. 즉 사단 배경, 사단에게 사로잡혀서요. 모든 성공할 이유가 물질 때문에, 공부하는 이유가 물질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물질 때문에, 물질과 건강, 의식주 문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60억, 70억, 80억의 인군들이 다 여기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죄 문제에 딱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 진짜 문제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예요. 또 머리 받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물질 우상 문제에 딱 사로잡혀서요. 뭡니까? 결국은 그 뒷 배경이 사단임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현실 문제에 사로잡혀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찾고 그리스도 잡아보고 그리스도의 다리도 한번 넣어봤다가 그리스도 외쳐봤다가 하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직이 되지 않는 거죠. 오직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관계로 교묘하게 파고 들어갔던 사단은요. 역시나 우리의 그 약점, 우리 마음의 중심의 상태, 목사님 표현하신 대로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중심 둔 것이 아니고 물질 문제에 건강 문제에 의식주 문제에 다 기울어진 것을 알고 거기에 더 가중시켜서 이러한 광명의 전사가 다른 생각과 사상과 진리를 말하는 그런 속에서요 혼미케 만들어서요 결국은 오직 복음을 떠나게 만들고요 복음 운동에서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결코 변한 바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죠. 그러나 복음 운동과는 우리의 인생이 무관하게 된다면요 그만큼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한 인생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 이 땅을 보니 사단은 어떠한 교묘한 술수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죽음으로 여전히 죄 문제 속에서 원인 또 그 과정 결과를 모르는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게 만드는데 여기서 이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함으로써 모든 것을 살려내고 치유하며 오직을 말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 한 생명 참 구원을 얻는 그 길, 그 전도자의 그 권위와 축복과 전도자의 모든 시선을 두시고 전도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거기서 벗어난다면요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문제, 이 육신의 문제를 떠나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우리가 고려할 그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머리를 받고 막 해결하려고 막 신경 쓰 24하고 오직할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 배교 속에서 마귀에게 눌려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고 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행위, 노력, 의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의지, 행위, 노력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한 5가지 확신하셨죠. 이단들이 들고 와서 들먹거리는 그런 미혹하는 그 수단이 뭐냐? 너희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저는 어렸을 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사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죄의 확신. 누가 이 자리에 또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한들 하나님의 그 의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조리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비진리에 흔들릴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에 딱 서서요. 복잡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이 반열 속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탈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나는 못 가겠어. 주저앉지만 않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잘하는 게 없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좀 잘하려고요. 제가 잠수를 잘 탔거든요. 탁 전화기 꺼버리고요. 잠수 잘 탔어요. 현성이도 그런 눈치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잠수를 잘 탔어요. 주저앉는 걸 너무나 잘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금은 잘하디 못하디 뭐 어떻든 나의 수준 저의 수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목사가 돼도 저도 치유 대상자. 이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떻습니까? 모르겠고 나는 복받은 사람. 그죠? 내가 확신이 있어야 정체성이 분명해야 오직이 내게 정말 맞다. 내가 이걸 붙들고 있어야 그때는 담대하게 증거를 하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오직의 복음 정말 내 마음속에 확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직이 되지 않는 이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찾습니다. 반은 하나님께 걸쳐 있고 복음에 걸쳐 있고 반은 세상 방법, 세상 논리, 세상 이론에 걸쳐져 있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더 분별해 내시거든요. 사단 또한 우리의 그런 연약한 점들을 알고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죄 문제 해결되는데 정확하게 담대하게 심플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의지로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알고 효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죠? 그러나 내 삶 다 팽개쳐 놓고 유교 사상에 입각하여 부모의 그 삶 거기에서 테두리 안에서 뱅뱅뱅 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좀 그랬는데 떠나지를 못해요. 막 떠나야 하는데 창조의 원리인데 부모 품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또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런데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해요. 그 지역에서 자꾸 맴돌아요. 찾아쓰건 내팽개 쳐놓고 안 들으시겠죠 설마.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분명하다. 느끼는 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 말들과 진리라고 말하는 그 비진리들과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복음 아닌 것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진리라고 믿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그들만의 렘넌트들 참 어린
그런 시절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손을 붙잡고 어디 복령하는 그곳으로, 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뭐 이런 천주교 배경의 그런 성당 속으로 가서 또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시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데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고, 그의 진리 인정 믿고 있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또 어느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참소망교회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을 증거하는 이 속에서 내가 있다는 거는요, 복 중에 복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호남과 세교 후대 복음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것 가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비슷한 것 가지고요, 완전히 결과가 다르다니까요. 비슷한 뭔가 믿음을 가진 것 같고,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 같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요, 점점점 격차는 벌어져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엉뚱한 곳에 놓이게 되죠. 그렇게 혼미해져 있는 세상 속에, 혼탁해져 있는 이 세대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를 수호하고 오직을 증거하는 오직의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이 한번 보셨어요? 이빨은 동물들한테는 이빨을 하고 사람한테 이라고 합니다. 이빨 보셨어요? 쌍태, 네, 쌍태의 그 낳은 어린 양, 그 양들이 낳은 그 양들은 얼마나 그 새하얗겠습니까? 웃음 짓는 그 이를 잠시 이렇게 주시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얀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좀 영적인 의미로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다라고 이게 여겨지는 것은, 저희 아내와도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세 가지 뜰, 특히 아이들의 뜰, 오직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정말 비진리 속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미혹하는 영 가운데 정확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의 증인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붙이시고, 그런 아이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오직 하나뿐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소원을 성취할 레멘트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나 공교롭게도 같은 날 두 양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 그 성도가 알지도 못해요. 그죠?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언제 낳을 텐데 서로 제왕절개를 해서 이날에 낳자 한 것도 아니에요. 한 가정은 많이 이렇게 미리 태어나게 됐죠. 또 여기서는 또 이제 제왕절개를 결정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다. 제가 어떤 유튜브 쇼츠 영상을 받아서 봤는데요, 어느 한 조그만 섬 마을에 이제는 병설 유치원이 있는데 아이들 신입생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폐교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근데 어떠한 가정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꼬맹이 아이가 그 병설 유치원에 유치원생으로 신입생으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 불신자도 그 마을에, 섬마을에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유치원이 유지가 되어지고, 또 그 섬마을에 한 아이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불신자들 또한 그러한데요. 우리에게 붙이신 우리 어린 렘넌트들, 이러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들에게 남길 것이며 전달할 것이며 또 증거하겠습니까?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황은요, 굉장히 고도의 전략으로요, 많은 사람들의 영을요 속속속 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진리라고 말하는 가운데에 정말 오직 하나뿐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우리만 구원받았네, 그렇게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오직의 복음, 이 진리를 능히 또 담대히 증거하는 전달자로,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